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부터 4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매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질병이 없었던 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때도 그랬고요. 또 구약 모세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도 레위기 13장을 보면 이 피부병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피부가 안 좋으면 피부에 무슨 병이 생기면 그때 당시에 의사 역할을 했던 제사장에 가서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병인지 아닌지 전염병인지 아닌지를 아주 정밀하게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피부병이라는 전염병인 나병이라는 것이 판정이 되면 그 사람을 격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철저하게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또 사회에는 그 전염병이 번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레위기 13장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치유를 잘 받아 회복될 때에도 그냥 회복되었으니 세상에 나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 제사장이 그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게 나병이 아닌 것 같다 그럴지라도 또 일주일 동안을 더 기다렸다가 재검진을 하고요. 그래서 온전하다라는 판정이 나면 이제 사회생활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4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도 바로 그런 과정이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쳤다고 해서 바로 너 나가서 사회생활해라 그러지 않잖아요.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제물을 드려라. 이게 이제 레위기 14장에 있거든요. 이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회복되는 과정, 이것에 관해서 제사장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이런 엄격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레위기 12장에는 보면은요, 이 여인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도 격리하게 되어 있어요.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3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60일 동안 이 아이 낳은 산모를 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부정하다는 것은요, 이 산모가 뭘 전염시킬 건 없죠. 근데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요, 순전히 이 산모를 위함이에요. 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몸이 정상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정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몸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남자아이는 30일, 여자아이는 60일 동안 이 몸을 쉬고 아무 일도 시키지 말아야 되고 그동안에는 나병 환자처럼 이 예배 땅 성소에서 오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60일 동안을 이 산모를 쉬게 해주고 남자아이는 왜 30일 동안 쉬게 할까? 이게 참 의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이나 그때 당시나 여자아이를 낳으면 슬픔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 회복 시간도 아마 길어졌을 것이고 이 여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배려를 해준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산모를 격리해서 두는 것은 공동체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이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배까지도 하지 말고 그 여인을 지켜주는. 근데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그 나병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 나병 환자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그가 회복되었을 때
다시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일주일 간격으로도 또 한 번 더 보고 그래서 이게 온전히 회복된 것 같으면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하고요. 그리고 회복됐다는 선언을 하고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이 전염병에 대해서 또 한 사람이 몸이 새하얘졌을 때 그 회복에 관해서요 굉장히 철저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병에 걸린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공동체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교회가 지금 몇 주 동안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각자 또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를 안 드린다는 말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못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고 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뭐 국가가 종교, 믿음을 탄압하고 우리 교회를 탄압한다. 이렇게 또 오해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보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가만히 보면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쩌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정부라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배 드리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오히려 우리가 먼저 앞서서 모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세상에게도 이럴 때는 함께 모이는 일을 하지 말자. 그리고 운동 게임이든지 모든 연극이든지 이런 걸 중단하자. 그리고 좀 쉬자. 그리고 우리를 좀 돌아보자. 이렇게 우리가 나갔다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교회에 대해서 참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또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 보류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저도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모이지 못했고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게 목사인 저로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안타까움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교회 가서 성도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끼리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거기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이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 늘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또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찬양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늘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 가족이 예배를 드릴 것이며 또 개인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언제 혼자 하나님께 이렇게 진지하게 예배 드려볼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혼자 아니면 또 가족 아니면 형제 자매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도 소중한 일입니다. 이럴 때에 오히려 이런 소중함을 우리가 배우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이나 신약 또 예수님께서도 이런 전염병이 있고 개개인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라든지 피부병에 걸렸을 때 그들을 혼자 격리해 두고 쉬게 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그 개인도 회복시키고 공동체도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럴 때 더 말씀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개인의 예배와 가족의 또 형제 자매들끼리 함께 조용히 예배 드리는 것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